오늘은 직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 유행한 트로트 곡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곡을 아십니까? 윤상희 선생님 잘 아시죠? 아모르 파티 가사의 한 대목입니다.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결혼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맞는 것 같습니까? 바뀌었죠. 연애는 선택, 결혼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한국 기독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신실하고 아름답게 목회하셨는데 말년에 다들 왜 그렇게 타락하시는지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교회를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가 자기가 건축한 것인 양, 개척한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이들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신실하고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의 성적 타락,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같은 목사로서 핑계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성도들의 피폐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에 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마음에 들면 잠시 머무르고 또 자기랑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너무나 쉽게 옮겨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싫으면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 빨리 내보내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직분의 타락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직분자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직분자의 타락은 이미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고 그 만행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회중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회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자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직분이 필요 없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니 또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을 나누고 불편한 마음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설교 정해진 예배 순서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누가 찬양하자면 합니다. 누가 일어나서 말하자면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너무 존중하니까 서로 그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는 이해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빼고 넣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름답다, 합리적이라고 선호하고 그러한 교회로 옮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직분자 없이 목사를 협동이나 전임 목사, 즉 그냥 교회 설교권만 줍니다. 설교는 우리가 못하니까 설교 없이는 못 사니까 설교만 해주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중에 다른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사시고 주일에 와서 설교만 해주세요. 직분이 선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이 직분자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직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죄를 짓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직분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직분자가 직분을 행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의 수행을 여러분들이 감독하시고 존중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대우와 존경과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사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분론은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설의 열쇠입니다. 오늘 교회론 마지막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교회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이전에 오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이 12분의 교육을 거쳐야 이제 우리 교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박윤주 성도 12분의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조만간 회원 허입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직분자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직분자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목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경 최초의 목사는 누구일까요? 하죠. 자, 그러면 장로님은 언제 계셨을까요? 우리 김직호 장로님과 같은 우리 아름다운 장로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우리 박희발 집사님, 이정영 집사님, 하ழ்범 집사님 같은 우리 순수한이란 세 분의 안수 집사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에 생긴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딱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요.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이 왜 있었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당연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직분자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 직분자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분자로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는 말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말은요, 인류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새 올림픽에 그런 오류들이 논쟁들이 있잖아요.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 염색체를 가진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못입니다. 오류입니다. 나면서부터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기서 직분자가 등장합니다. 어디에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여기서 직분자를 말할까요? 바로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신분을 뭐라고 하느냐? 왕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역할이 뭐죠?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왕이 하는 역할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천지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땅 문서를 받긴 해야 되지만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가에 기속되어 있잖아요. 국가는 처음부터 자기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지 것도 아닌데 지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협의하여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실제로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2장 1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 15절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사람, 정간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스리라고 하니까 야 이리 와, 물 떠와, 내 밥해, 먹을 것 내놔, 이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사람에게 주신 다스리는 방식은 경작과 지킴입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이 경작하는 단어가 영어로, 자 읽어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기들. 자, 경작하다 영어로 뭡니까? 거기 있잖아. 예,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저의 발음이 이상함을 용서하십시오. cultivate. 예. 이게 경작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주기 위해서 뭐 하죠? 경작하죠. 땅을 일군다라고 하잖아요. 경작하잖아요. 그 경작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의 명사형이 뭐냐? 컬처입니다. 이게 문화라는 말이에요. 문화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문화는 사람이 일해서 만드는 생활 양식을 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지는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화 명령이란 게 뭐냐? 문화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그냥 여러분, 큰 사람 교회만의 문화는 뭐예요? 있습니까? 11시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우리 큰 사람 교회 문화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강 라면 기계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거죠. 일종의 문화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삶의 패턴, 양식.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처음부터 노동하게 태어났습니다. 타락 이후에 노동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너희 잘 들어라. 놀고 먹는 건물주는 성경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건물은 전부 다 나한테로. 하나님이 노동을 원래부터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작할 때에도 한 가지 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뭐죠? 지킴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되죠? 창세기 2장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하기 이후입니까? 타락 전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결과 3장에서 사탄의 유혹에 그 지킴이 깨어졌죠. 근데 여러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쫓겨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keep it, 그것을 유지하다. 히브리어로는, 죄송합니다,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는 뭐냐? 특정한 행동이 아니고 특정한 상태 그 자체예요. 특정한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경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땅을 요만큼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지었다. 그 동산의 이름은 에덴이다. 그죠? 그러면 아담의 역할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그 동산에서 일을 해서 동산을 넓혀가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지키면서 넓혀가야 합니다. 유지하면서 넓혀가야 합니다. 그 특정한 상태, 그 특정한 상태를 무엇으로 지켜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못 지켰습니까? 에덴 동산을 못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지킴의 수단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유일한 원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본문을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종합해서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받았다? 직분자로 창조받았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다스리라라는 왕적 직분을 수여받았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통치의 방식은, 직분자의 통치의 방식은 섬김과 지킴입니다. 여기에 어디 폭정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으로 찍어 누리는 게 있습니까? 갑질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직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유지해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유지해야 되죠. 이것이 직분입니다. 직분. 자, 아담에게 왕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아담에게 또 다른 사역은 없습니까? 또 다른 직분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적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제사장직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담에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동사,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지키다, 샤마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느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제사장들의 사역은 뭐죠? 우리로 치면 성전에서 무엇을 봉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백정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주는 거죠. 짐승 잡아서 자 이렇게 예배하세요, 이렇게 제사하세요, 가서 자 이렇게 제사 제물 드리고 오세요, 헤이 손 씻고 가야지, 이런 걸 제사장이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바빴습니다. 무슨 일로 바빴을까요? 주보를 복사한다고 바빴습니다. 주보에 줄을 맞추고 간격을 맞추고 오타가 없나 보고. 이거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지켜야 되죠.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이 지켰던 것과 제사장이 지켰던 것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그러면 아담이 뭔지를 아시겠어요? 아담이 제사장의 역할을 행했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단어가 같잖아요. 했던 일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과 동일한 것은 뭡니까? 아담과 제사장이 동일한 일을 했다면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과 제사장이 있었던 무엇이 똑같아요? 성전이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성전입니다. 했던 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행했던 사람들의 직무도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전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교회죠. 그럼 에덴 동산과 교회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섬기다라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느냐?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베드,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종이라고 그래요. 목사를 뭐라 그러죠? 말씀과 성례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어디 목사를 갖다가 종이라 카노? 목사는 뭐야? 주의 사자. 뭐가 맞습니까? 사자도 종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성례의 종이라고 헌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왕적인 직분을 행했고 제사장적인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지자적인 직분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행했겠죠. 자, 보십시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하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꾼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담의 입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빠르게 타락했지만요. 그러므로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 아담은 남자입니다. 하와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원래 부여한 직분이 뭐예요?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옛날에 찬송가 이런 거 불렀었죠. 지금은 이 노래를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 노래 아시는 분? 와, 이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네요. 제가 권사님과 같은 세대라니 억울합니다. 이런 노래 있었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직분자가 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유지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직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직, 하나님의 직분이 있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직분론대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직분이 뭘까요? 창세기에는 다 나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출애굽기로부터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직입니다. 어디까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은 죄송합니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그죠?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죠. 누가 다스렸느냐? 제사장이 다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무엘상까지. 사무엘상 바로 앞에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라고 말하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잖아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앞에는 사사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 삼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사무엘, 삼손, 누구를 말하려고 그랬을까요? 사무엘, 삼손, 입다. 이 세 사람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났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삼손이 먼저 죽었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타락한 거예요. 사사 시대에 누가 타락했냐면 레위인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7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는 무엇을 바라보죠? 왕이 와야 된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왔는데 다윗과 같은 왕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타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그러니까 멸망할 시대에 누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도 같이 타락하죠. 보세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죠. 세 직분의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나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자가 누구십니까? 그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직분이, 여러분, 직분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직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직분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직분자가 없는 시대는 있지만 직분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직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영어로 봐도 모든 번역본이 you are입니다.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야? 그들이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상품을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그래, 무슨 뜻이냐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기름은 누가 부음 받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죠? 아론의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됐습니다. 그죠? 두 번째,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직분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구약의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직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이 직분의 전수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구약교회, 직분자들의 타락에 의해 무너진 이 구약교회를 누가 세우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의 직분자들은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의 왕.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맞습니까?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를 대신해서 1년의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아 오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제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한 번만 매년 나아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곳이 성소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왜 안 죽고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는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그 사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것을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없이 행하실 수 있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조력자들로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조력자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력자입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동력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직분자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다가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갔습니다. 복음 전파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일 긴 곳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있죠. 그 여러분 출판사에 두란노 있잖아요. 그 두란노가 여기서 따온 두란노입니다. 3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 어떤 곳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요, 데살로니가나 이렇게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3주 사역한 곳도 있고요, 2주 사역한 곳도 있고요, 짧게는 뭐 40일, 한 달, 2달 이렇게밖에 사역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갈 때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직분자를 세워요. 여러분, 2주, 3주 사역했는데 그곳에 직분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니까 여러분, 목사는 몇 세 이상 될 수 있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30세입니다. 보통. 근데 더 빨리 됩니다. 20대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군목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해도 목사가 되죠. 그죠? 우리 법이 바뀌어서 뭐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장애인들, 죄송합니다, 비하는 거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장애가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탁월한 사람들로 세우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이게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는 몇 세에 될 수 있을까요? 김치구 장로님 아십니까? 몇 세 장로가 될 수 있죠? 40세입니다. 40세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무음 5년 이상입니다. 이 무음이 뭐냐? 징계받은 게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사님은 몇 세 될 수 있을까요? 집사도 40세입니다. 40세 이상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이런 법을 줬는데 왜 사도 바울은 2주 3주 만에 줬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유대인들의 해당에 먼저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복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것은 여러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장로들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 장로들이 세워졌는지, 어떻게 생겨졌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몇 가지 당연한 게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기에 뭐냐? 교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안의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밖에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건사는 준직원입니다. 항존직은 아닙니다.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건사와 교회 전도사들은 준직원입니다. 임시직이라 이 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왜 항존직이라 부를까요? 항존직의 뜻은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 왜 항상 존재해야 될까요?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항상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무를 행하지 않는 직분자는 필요 없습니다. 직무가 없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는요, 직무의 역할은 뭐예요? 섬김과 지킴입니다. 섬김이 없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이 없는 직분은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지킴이 없는 직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할지 모릅니다. 부족하죠. 저 엄청 부족합니다. 우리 장로님 부족하죠. 하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완벽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손을 빌려서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 투표하셨죠? 네. 저는 공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 그런 사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친구 집사님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안수 집사 되면 교회 얼마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 받는데 2천만 원이라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쌉니다. 안수 집사 되면 얼마 내야 될까? 여러분 얼마 내야 됩니까? 얼마 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임직 헌금을 내야 될까요? 또 임직 헌금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안수 집사 되는데 헌금하면 저 집사님 안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건사로 임직 받는데 500만 원, 2천만 원 내라, 그런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낼 필요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를 돈을 주고 산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당장 떠나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진짜 그건 직분의 타락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목사와 상의하십시오. 제가 적정 금액을 5만 원 넘지 않도록 책정해 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앞으로 큰 선한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세움받을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담은 버리십시오.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그 직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성경에 누가 돈으로 산 경우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면 살 수 있냐? 내가 얼마면 당신과 같은 그런 사도의 권한을 살 수 있겠느냐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이 악독하고 악한 영이 가득한 자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울까요?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불구하고 왜 직분자를 세우실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읽느냐? 여러분 4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4장 10절을 먼저 볼게요.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내리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이건 뭐죠?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인용을 했어요. 선물을 줬어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왔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빼앗아 온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선물을 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돈 내놔라 그래라. 선물 받아와라. 그러죠? 선물을 받아와요. 시편에 보니까 이러한 맥락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 선물을 줍니다. 누가 줍니까? 고레스 왕이 줘요.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필요한 게 있으면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받아가라. 내가 줄게. 선물을 받아 나옵니다. 그 선물로 뭐가 서죠? 성막이 서고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할 때 뺏어왔잖아요. 무엇을 뺏어왔어요? 사탄으로부터 돈을 뺏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뺏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뭘까요? 그게 4장 11절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해되세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은요, 성막은요 선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빼앗아온 선물로 지어져요. 그 빼앗아온 선물이 뭐냐?
구약의 성막에서는 돈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빼앗아 왔잖아요. 뭘로 지어야 될까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물을 폐하셨잖아요. 누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짓는데 뭘로 지어요? 선물로 지어요. 그게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와 권사님은 뭐예요? 큰사랑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을 알아야 뭐가 가능해지죠? 12절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 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봉사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이 뭐예요? 아바드, 섬기다 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어떻게 세우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방법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키는 거죠. 목사가 신방 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말씀으로 지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고 어려움은 없는지, 도와야 될 건 없는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은 없는지,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목적은 뭐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요. 직분자의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온전해지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일도 없습니다. 이게 직분자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죠. 자라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왜 아이가 안 자라지? 병들었는 것 같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세상을 운영하는 세상의 법칙들을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 아파트 40평이 행복을 준다, 무엇가 행복을 준다, 명예가 행복을 준다, 이게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와 말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의 직무를 수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유혹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요, 직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사랑교회는 올바른 직무의 수행에 따라, 그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를 따라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존중합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것은 장로님의 다스림을 사랑하는구나 압니다.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님들을 격려하는 것은 안수집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하시는구나 압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삼중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자입니까? 아닙니까?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은 월화수목금토 직분자입니다.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왕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게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행복을 줄 때 아니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명령하셔야 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만물을 보호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게 왕적 직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보여주며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행복하다, 교회로 오는 것이 행복하다, 세상을 섬기며 사십시오. 제사장적인 직분입니다. 선지자로 사십시오. 세상에게 참된 빛이 여기에 있다고 비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한 그 삶을 가지고 내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진정한 빛이 여기에 있다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분자로 이 땅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존중하고 존경함으로써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선물인 직분자들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격려하십시오. 그들의 수고함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길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큰사랑교회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들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